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제정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이라는 그 땅의 경계 지역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구름과 불과 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또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교사가 돼서 이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하지 않을 때 시대가 어두워지고 가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12장에 보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함부로 했다. 그리고 그 성문 곁에서 그 수종 드는 여인들을 욕을 보였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들들의 세속적인 행동을 금하지 않은 아버지 엘리에 관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너무나 엄중하게 야단을 치면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가 사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신 이후에 이 역할을 다시 이어갈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죠.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세대를 다시 열어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세대를 다시 열어주시며 사무엘을 키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고 다시 이것은 이스라엘을 깨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을 통로 삼아 그것을 그 말씀의 그 축복을 다시 흘러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이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은 모두 다 나는 소리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을 아주 높은 곳에, 높은 장소에 높은 명예를 주셨다고 한다면 더 큰 명예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많은 지혜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며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문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달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전달시키는 그런 통로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아주 엄청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그런 시대하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두움이 그리고 다양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세대를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더 이상 미래를 보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빛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좌절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대를 향하여 통로자의 역할,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42년 죽음의 수용소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 분석이나 이런 그 상담 심리 이런 쪽에서는 의미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그 써왔던 기가 막힌 원고들도 이 나치들에 의해서 다 불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불태워지면서 그의 소망과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꿈도 다 불태워졌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 갈아입는 그 죄수복을 입고 있을 때 뭔가 그 죄수복 그 솔기 사이에서 만져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고 이제 그 잊어버렸는데 밤에 자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 솔기를 만지며 그 감추어진 것을 꺼내 보니까 거기에는 돌돌 말린 아주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냐면 놀랍게도 이 그 오늘 읽은 그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목숨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 절망조차 남지 않은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우리 신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것처럼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목이 메였고,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내가 드려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는 이 가스실에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감옥에서 성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삶의 의욕이 살아났고 그리고 반드시 건져주시라는 그 확신을 믿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밤과 같은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통로자의 역할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머리에 붙이고 아버지 손에 붙여서 절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이들을 지키며 하나님 내 아이들을 지키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미와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뒤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보고할 게 많고 열매가 많아서 좀 늦었는데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말할 게 많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그냥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저는 우리 부장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 기간에 모임이 많았는데 다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또 밤늦게까지 준비했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헌신된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것이 소망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도 얼만큼 열심히 뛰어다니시는지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열매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영상을 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또 새롭게 교회 학교를 하는 그 교회 영상은 이제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또 오늘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섬기면서 받으면서 나누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렸던 많은 일들을 추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힘써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함으로 우리에게 준 그 사명과 바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셨던 모든 손길들 하나님 저희는 잘 모르지만 숨어서 섬겼던 숨어서 울며 기도했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토양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을 간직하며 돌아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목양교회 위에 목양교회 학교 위에 또 모든 선생님들 위에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목양교회 교회 학교의 미래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